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강단 위에서 뵙고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 4부를 맡고 섬기고 있는 김동현 목사라고 합니다. 삼일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꼽아라, 그중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를 꼽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선교를 꼽게 될 것 같습니다. 삼일교회만큼 온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또 있을까, 이렇게 부임하면서 저마저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막 미얀마 선교 일정을 마무리하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삼일 성도님들께 어느 선교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은 이번 미얀마 선교는 제게 조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현재 군사 독재, 쿠데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난민이 되고 있고, 특히 남자들은 군대 징집, 강제 징병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탈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그렇게 태국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 특히나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를 향해서 어찌나 그렇게 해맑게 웃어주던지 우리의 마음이 다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맑은 미소 아래에 감춰져 있는 감정들을 우리 아마 선교팀 모두가 다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조국을 떠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그 어느 누구라도 쉽게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불확실한 내일을 조금이라도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하고 또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겠지요.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 오늘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비단 미얀마 사람들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든지 다 똑같은 종류의 고민을 하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 불안함과 걱정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면 우리의 불안한 상황이 해결된다.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합니다. 보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미래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한 보장의 방법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장들은 과연 얼마나 영원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영원한가? 혹은 내가 가입한 보험이 영원한가? 내가 줄을 댄 그 권력자는 영원한가? 이 세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결코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느 보장 위에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영원한 보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언약의 체결과 성취라는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의지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냥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아니 자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상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하고 세상이 주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쭉 바라보면서 그 약속에 의지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보여주는 그 비결을 함께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잠잠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이 두렵고 불안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이삭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처했던 두려운 미래, 걱정되는 미래,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고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로 그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이삭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어머니, 나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를 여인 이 아들의 마음, 든든하고 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경험은 아마 누가 됐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더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에게는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것 이상의 더 두렵고 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언약 백성의 계보를 잇는 일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삭은 자기가 자라나는 그 기간 내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삭아,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야. 너는 언약의 주인공이야.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이삭이 이제는 진짜로 그 언약의 주인, 이 언약을 이끌어갈 가장이 되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부모님의 날개 그늘 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기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을 책임져야 하는 인생의 전환점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한 부족의 가장이 되는 출발점으로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꼭 내 고향 하란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두컴컴하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삭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62절 그리고 63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가 머물렀던 브엘라헤로이는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그 지명을 붙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여호와. 이삭은 브엘라헤로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아흐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난, 떨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읊조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인생을 두고, 특별히 자기가 맞이하게 될 아내를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잠잠히 대화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맞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가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면, 세상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질 때가 많죠. 우리는 문제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올 때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그 모든 방법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이 사건을 이삭의 시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번 리브가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63절 하반절부터 65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멀리서 한 남자가 배회하다가 리브가의 무리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때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는 내 주인 이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즉시 리브가가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너울을 뒤집어 써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이 행동은 신랑에게 표하는 신부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랑에게 예의를 표하고 있는 이 리브가의 행동은요, 저희가 가만히 보면은 왜 그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지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편이 될 사람 이삭을 바라보고 아내의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의 주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앞으로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로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 하나만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삭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남편감 하나를 얻었다, 내가 결혼하고 내가 이제 유부녀가 된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하나의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언약에다가 베팅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인생 나머지를 함께할 이삭을 만나게 됐을 때 그녀는 아내의 예를 갖추어서 이삭을 대합니다. 그녀는 어떤 판단이나 불평이나 망설임도 없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를 남편으로 인정한 것이죠. 만일 제가 리브가였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종에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저 이삭 혹시 얼굴은 좀 잘생겼습니까? 혹시 좀 키는 크던가요? 돈은 좀 모아놓은 게 있답니까? 성격은 좀 어떻대요?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인가? 혹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망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종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너울을 덮어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남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고향 하란 땅을 떠나올 때 이미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삭의 어떠함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에서 이삭에게 대해서 설명한 것은 이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가진 것은 얼마나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리브가가 보인 일종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소망하는 것을 현실의 것처럼 받아들이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리브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과 내가 소망하고 바랬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 괴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결과물은 완전히 반대의 결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시험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정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약속들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놓으신 약속의 결과물들을 순종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자신의 남편을 인정하며 존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약속의 결과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신뢰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66절부터 6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삭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당신의 아내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처럼 이 리브가의 얼굴은 어떻고 모아온 폐물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행되어 오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결과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서 그를 맞이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합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여기까지 동행하게 된 경위를 엘리에셀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리브가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로 맞고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삭의 의지적인 행동이 드러납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마찬가지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말이
생소하고 낯설게 들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창세기 내러티브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스포트라이트를 이삭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언약과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의 한가운데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가 되고 그들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삭 내러티브는 아브라함 내러티브와 유사한 구조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속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가지는 임팩트는 상당히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비슷한 듯 다른 이야기들은 은근히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브라함 부부와 이삭 부부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난임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언약을 이어가야 할 후손을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어렵게 이삭을 얻었죠. 그런 상황에서 난임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동일한 조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는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난임 문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라도 동의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마엘 통해서 민족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죠. 한편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후처를 두는 등의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이 자녀를 달라는 간구는요, 우리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 주십시오, 아들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언약과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는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버지의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 리브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을 계획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눈앞에 당면한 답답한 상황, 불안한 상황,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 내 감정과 마음이 따르는 방법보다 우선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은요, 우리가 오늘을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적금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 오늘 써야 될 것까지 아껴서 저축을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하고 필요한 것들 갖지 못할 겁니다. 왜? 수입 대부분을 저축하니까요. 그럼에도 저축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왜 이러냐, 내 인생 너무 비참하고 비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미래에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저축하고 내가 모아놓은 것, 미래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작 몇 개월짜리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가지고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차마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만큼 너무 괴롭고 비참한 현실.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 약속을 꼭 붙든 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는 그 운명적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고민 중에 있을 때,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약속을 잘 기억하는 방법은 약속한 사람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약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미래를 마주할 때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존중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다가오는 남자의 정체를 듣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울을 가림으로써 남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편에 대한 존중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존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 더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 것들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려운 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의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고 언약을 존중하고 언약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뜻에 대한 존중,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들이죠. 이삭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참된 위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본문 67절 본문은 그가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가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던 것을 체험받았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알 수 없고 두렵고 불안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비저너리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삶의 무게 때문에 내 눈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나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비전의 힘을 잃을 때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비전의 사람 또한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신 분입니다. 그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뒤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서 참고 견뎌내신 분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이라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 구원이라는 비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러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길, 그 사명의 길을 오늘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어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고하면서 오늘의 불안과 고통, 괴로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발돋움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한 곡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들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삭이 처했던 상황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에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사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을 떠나서 공중에서 흩어지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1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슴을 손에 얹고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이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헌금 드려야 됩니까? 열심히 있는 봉사 드려야 됩니까? 매 차수마다 선교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먼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고 나를 드리는 사람, 주께 아끼지 않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붙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조건과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하고 하나님 이만큼만 드릴게요, 하나님 이만큼만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의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